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손잡고 이랬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거리시오.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다. 다시 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이시요 나의 번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것이요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405장 찬송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405장입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그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더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같이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지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여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빠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그때와 때도 안보하시 주의 영원한 빠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날 탈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한 빠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오늘 신만우 권사님 못 오셔서 우리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앞날을 축복해 달라고 한 2, 3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름을 아버지 잘 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동안에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온갖 시험과 유혹과 한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겨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서로 아름다운 생명에 관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주시고 더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삶의 터전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약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믿음의 배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삶을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역사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잘 말을 듣지 않는 저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소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9페이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밥을 벌이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여호와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들국화순 혹시 찬양 준비하셨습니까? 순장님이 없으니까 선원들이 목 잡는 양같이 되네요. 다음에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에 대해서 특성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제가 노래 한 곡 부를까요? 장미애 권사님 부르세요.
제가 1절만 한번 노래 부를게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찬양팀 이 곡 줄 테니까 연습하셔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구분과 분리의 성도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의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하려다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난해한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의해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환란이나 세상에 임할 재앙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죄인들이 재앙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 실컷 보고 난 뒤에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반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이 세상에 죄 짓는 인간들, 악을 행하는 인간들 좀 다 심판받고 고통 당하는 거 보고 하나님 천국 데려가면 좋겠다. 우리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재앙과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생각지 않은 재앙과 종말이 그리고 환난이 많습니다. 요즘 뭐 뉴스에만 늘 나오지만 저 일본에 대지진이 올 거다. 막 그런 뭐 누가 예언한 이야기가 있어서 일본 사람들 잔뜩 긴장하고 있고 요즘 7월 달에는 일본에 여행도 많이 안 간대요. 여러분 일본에 뭐 지진 날 걸 걱정할 것 같습니까? 일본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진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치에 지진이 있고 재앙이 있고 기근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과 종말의 재앙과 그런 환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당하는 이 환란과 재앙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재앙과 환란이 닥치는데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저를. 그냥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된 얼굴로 계시지 마시고 저를 보시죠. 재앙과 환란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당해야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넘어가 보시면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준비하는 인내심과 믿음을 훈련하는 시기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무렇게나 인생의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요 평소에 내가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병마가 오거나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겨갈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면역력이 없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고 조정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병마가 와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재앙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평상시 내가 신앙훈련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신앙을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이단 신천지라든지 저 하나님의 교회 또 이상한 이단들이 일어나서 뭐 신령한 것이 있다더라. 신령한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신령한 것이 있다더라. 뭐 능력이 나타난다더라. 뭐 아주 말씀을 잘 쪼갠다든다. 그런데 미혹당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한대요. 목사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인간을 신격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너무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배워가는데,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그 사람을 숭상하고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사람을 믿다 보면 거짓 선지자 되고 그 사람이 거짓 목사가 되고 그 사꾼이 될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특별히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불법이 많아져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넘어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결국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요.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정말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삶의 가문도 신앙의 핍박도 고통이 와도 마르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는 열매가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삶의 흉년이 옵니다. 신앙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인격적으로 내려있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 믿음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후 예배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쩌보면 다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훈련을 잘 받으면은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고 공간 일이 있을 때 작동하는 거예요. 작동을. 아무리 좋은 기각이 있어도 작동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기각이 있어도요, 사고가 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 그 리버풀의 그 뭡니까 디에고 그 뭡니까 그 선수 그 수억 원짜리 그 페라리 모고 가다가 차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전복돼가지고 불타가 죽었어요. 수억짜리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디에고 조탄가요? 그 친구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이 뭐냐면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뜻이에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줍니다. 지팡이처럼 고든 갈대처럼 아마 당시에 이렇게 청량하기 위한 어떤 고든 자인 것 같아요. 자. 이 자를 가지고 청량하라는데 무엇을 청량하라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전을 청량하라는 게 뭘까요? 아마 사도 요한 당시는 이 성전이 없는데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을 청량하라 하는 건 뭐냐?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청량하다는 단어가 뭐냐 하면 메트레오 하는 말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정확한 치수를 재다, 수요를 헤아리다, 측정하다, 기준을 삼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알려 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 크기를 지어보라, 그게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숫자를 세하려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숫자는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만 세하려 보라, 그 얘기예요. 이게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예배 드려도 정말 영과 진리로 완전히 다 예배 드리는 사람 있고 형식적으로 그냥 정신은 딴 데 가 있고 예배 드리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목사는 대충 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정을 감찰하시다. 왜 대충 안다니까 웃으세요. 대충 알지. 이 앞에 서가 있어 보면은 졸고 있는지 뭐 진짜 예배 드리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보면 안다 하니까. 그래도 내가 눈 감고 넘어가지 어떡하겠노. 하나님 그래도 온다고 고생했는데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살펴보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로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재어보겠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 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미지근하게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예배가 급격하게 무너져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제대로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았잖아요. 앞으로 각종 재앙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는 세상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주 5일째, 뭐 이제 주 4.5일째, 4일째. 이제 일하기 싫고 돈은 많이 받고 싶은데 일하고 싶지 않다. 놀러 가고 싶다. 이제 3일씩, 4일씩 놀러 다니면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저 산으로 들러 뭐 캠핑 차 끌고 가고 뭐 주일날 뭐 교회 오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돼 간다고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고 인자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자를 찾을까요?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두 번째 2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성정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고 분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뺐는데 아주 분리수거를 잘 하도록 통을 잘 만들어 놨어요. 플라스틱, 병,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쫙 멋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되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십니다. 다 분리하십니다. 쓰레기 분리하듯이 다 분리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의 뜰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 곧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것은 청량하지 말고 놔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놔두라. 그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3년 6개월 동안 그냥 짓밟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배로 참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일이 막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예배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분리시켜 나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마지막 날에는 중생한 성도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분리 조치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된다. 확실히. 할렐루야. 확실히 믿습니다. 예. 그 제도의 옛날 김영삼 대통령은 확실히가 안 돼요.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데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예. 확실히 믿어야 돼. 알곡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알곡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쭉정이가 어디 있겠어요? 가라지는 세상 밖에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겠지만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쭉정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알곡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이양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고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충성 봉사하다가 천국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실컷 잘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가 보시면 3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넘어가 보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넘어가 보시면은 또 하나 넘어가 보시면은 두 정인은 신약 교회 표상이에요. 사실 이 두 정인은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계승한 그런 주의 종들이나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2는 정인의 숫자입니다. 신구약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실한 정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260일은 42달인데 왜 1262일로 하냐면 3년 반 환란의 기간 동안에 복음 전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쩌면은 회개의 기회인지 몰라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언한다고 하니까 자꾸만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능력 있는 인물이 굉장한 일을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 위해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역사에 갈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면 4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4절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뭘 할까요? 왜 키울까요? 올리브 나무인데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으로 성전에 불을 밝힌 데서요. 그 기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촛대는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 성령님과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말해요. 근데 이만희가 자기가, 이단 이만희가 자기가 두 감람나무래요. 아니게요? 자기가 두 촛대 아니에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4절에 보면 기름 발리운 자라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서 이 수르바벨 성전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을 짓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수르바벨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이 성전을 회복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거든요. 그 왕적인 건서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곧 성령의 기름 부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구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밝히는 분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만 우리 보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춰야 돼요? 진리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교회와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 생명 주는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5절 6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복음 전파의 능력과 역사를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려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했던 사역이잖아요. 물을, 애굽의 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건 누가요? 엘리야의 사역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선지자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일들을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에 복음 전파가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지요. 마치 모세와 엘리야의 그 능력의 역사가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절 6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이거 뭐냐 하면
박해받는 복음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좁게는 사도 요한 당시의 세상의 상황입니다. 세상 정부였던 로마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야말로 교회들이 다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도 나타났지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곳에서는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종말 때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이 악한 영의 역사가 돼서 두 증인을 죽인다고 해요. 대대적인 박해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에 타락한 정치 권력인 짐승을 내세워 교회를 멸절시키려 할 겁니다. 용의 하수인 짐승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세속화를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간섭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하는데 박해가 오면은 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되어 가는구나. 그래 오늘부터 문 닫고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럴수록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교회 더 가자. 정신 차리고 믿음생활 잘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8절의 말씀이 뭘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이 넘어가 보시면 이 교회의 영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죽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을 죽인다는 말씀과 두 증인의 시체라는 말씀은 지상에서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교회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완전히 사단 마귀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그 골고다와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넘어가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것이 장례 치러주는 게 그 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그 망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 죽으면 그날 저녁 해지기 전에 다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사흘 반 동안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모욕과 멸시를 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온갖 비웃음으로 조롱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교회가 계속해서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넘어가 보시면 이 끝을 향해 가는 부패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선지자는 복음과 교회의 사명을 말해요. 이 제약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정의를 바로 실현하라고 그렇게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사단에게 부하내동하는 이 악한 사람들은 회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악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교회가 죽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뭐 기쁨으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리에서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사단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아주 잔치를 벌리고 난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완전히 마귀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교회에게 모든 권세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조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다시 회개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남은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궁극 승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청년 2명이 타락의 길로 빠져들기로 작정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도박장 가는 길에 바로 맞은편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입구에 뭐가 적혀 있냐면 그 주일에 설교할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데 제삭슨 사망이다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 딱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도박장으로 가던 이 두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 순간 한 청년이 죄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에게 야, 오늘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이 교회에 갈래?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술 취해가지고 같이 가던 한 친구가 뭔 소리 하느냐고 역적을 하면서 오늘 도박장에 가서 한판 벌려가지고 많이 따야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아니야. 내 양심에 걸려서 그래. 오늘은 교회 가자. 그래서 둘이가 옥신각신 싸웠대요. 결국은 헤어졌어요. 한 청년은 마음먹은 대로 도박장에 가서 신나게 도박판에서 도박을 즐겼고 그런가 하면 한 청년은 교회에 들어가서 그날 예배를 드린대. 그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그 즉시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뒤로 30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돼요. 그 교회에 들어갔던 그 청년이 30년 후에 핵심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클리브랜드의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순간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갔던 그 청년은 이 대통령의 취임하는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읽고 있었냐면 감옥에서 그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슴 치고 통곡했대요. 내가 이 친구 따라 교회로 갔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쫄딱 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했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 선택해야 할 갈등의 순간이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옵니다. 나는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십니다. 따로 구분하시고 분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따로 구분하고 분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의 사명은 정인된 삶이요 세상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가 보시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조롱과 핍박이 있더라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주의 정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간절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